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아멘. 우리 국률은 침묵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네, 뜬금없는 고백 같지만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영화를 좋아하지만 극장 가서 영화를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저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은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저의 습관입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답답해합니다. 빨리 나오라고. 근데 제가 이제 총각 때부터 이제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영화를 만들 때 배우들은 영화 스크린에 계속 나오니까 와, 너무 연기 잘한다,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데, 그 영화를 만들 때 같이 했던 뭐 스태프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화에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름들이 막 어쩔 때는 막 10줄이 동시에 올라가기도 하고 다 읽을 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저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봐주는 게 이 영화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은 같이 남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럼 와, 저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인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물론 제가 영화를 다 그 크레딧을 다 못 보고 나올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언제나처럼 그 영화를 보고 크레딧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 막 나가기 시작하죠.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요즘에 이제 쿠키 영상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즐겨 볼 때는 그런 쿠키 영상이 흔치 않았죠. 그래서 초반에 쿠키 영상이 나올 때 사람들이 나 그거 못 봤는데 하는 사람도 생길 정도로. 근데 요즘에는 영화가 나오면은 이 영화에는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막 남아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영상이 있나 보다 하고 보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흔치가 않았습니다. 쿠키 영상을 못 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겠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영화가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새로운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속편을 예고하는 것 같은, 그 다음 편을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또 다른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7장에서 하만이 처형되며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제 하만의 죽음의 조서를 통해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만이 죽게 되면서 이제 끝이구나, 해피엔딩이구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8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그 이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 앞에 나아갔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 흘리며 간청합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죽음의 조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으로 쓰인, 그가 찍었던 그 인장에 찍었던 그 조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서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전히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이 상황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맞나요? 그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삶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만이 죽은 것처럼 죄의 건세가 이제 우리에겐 꺾여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어떤가요? 여전히 죽음의 조서 아래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해피엔딩이다 라고 멈춰 있어도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닫고 살아도 여러분 괜찮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에스더가 만약에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으면은 에스더는 왕후로서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갔고 다시 무릎 꿇었고 다시 간청합니다. 왜 그렇죠? 그 국률한 마음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옵니다. 먼저 이야기 드렸지만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전 재산은 에스더 왕후에게 주게 됩니다. 또한 그 하만의 반지, 왕의 인장의 반지는 모르드게에게 넘어갑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죽음을 당할 뻔했던 죽음과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 유다인들, 유대 사람이 이제 그것을 넘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왕국의 총리가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유다인들이 여러분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요셉의 이야기가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삭의 아들로서 그렇죠? 다 죽어가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런 감옥에 갇히고 했던 그 요셉이 나중엔 총리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눈앞에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을 속이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숨겨진 죄를 드러내게 하셨고 하만을 넘어뜨렸습니다. 악이 드러나고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성문 앞에 앉아서 에스더를 살펴봤던 사람입니다. 이름도 지위도 없이 묻혀있던 그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났고 왕의 인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반전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반지를 이어받았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끝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피엔딩이다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죠. 여전히 하만이 남긴 그 죽음의 조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조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죽음 앞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닌 것이죠. 하만이 죽었으니 끝이다. 다 끝났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죽음의 조서가 그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겠죠. 직장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고 그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자리는 나 혼자만 만족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아직도 그 죽음의 조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맞죠?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하만은 처형당했고 모르드게는 반지를 받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죠. 왕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전해 보입니다. 더 이상 이 에스더는 왕 앞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 왕의 그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엎드려 울면서 간청합니다. 왜 그렇죠? 6절에 나오죠. 나의 결혜가 화를 당하는 것을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률의 마음이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엎드려 울며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국률은 남의 아픔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미 살아났습니다. 왕으로서 지위도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죠? 자기 민족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조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에스더 왕후처럼 구원받았습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은 어떤가요? 친구, 가족, 혹은 직장 안의 동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죽음의 조소 아래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죽음의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끌고 가는 그 권세가 죽음의 권세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없지만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야, 나는 다행이다. 와, 하고 비교하면서 저들과 다른 삶을 사니 나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삶도 하나 챙기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혹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중보하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죽음의 조서 아래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럼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긍휼함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거듭남은 진짜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거기에서 멈추는 그냥 선물을 포장지를 뜯는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기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누군가의 기도의 자리로, 누군가를 향한 눈물의 자리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다시 왕 앞에 엎드리는 중보자의 삶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너를 먼저 살렸으니 이제 너를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며, 다른 말로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는, 죽어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 그 간절한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야지 알았는데, 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못하오. 아멘. 아무도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뒤에 또 다시 나누겠지만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하는 조서도 취소하지 못하고 또 다른 조서죠. 뭐였죠? 하만이 쓴 그 조서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왕의 인장 반지로 찍은 조서는 하만이 죽었어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조서는 무엇이었죠?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이 그 조서입니다. 그 조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조서는 여전히 그 백성 위에 들여져 있습니다. 하만도 사라지고 모르드게도 높은 자리에 올랐고 왕도 이 유다 사람들을 지지하지만 이 죽음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조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남긴 이 죽음의 조서는 법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그래야 없는 것으로 칠 테니까 야 유다 사람들 이제 다 살았다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왕이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 취소할 수 없는 조서 말고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어라. 그것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찍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조서를 여러분 새로운 조서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조서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만 그 조서를 뒤집어 엎을 수 없지만 덮을 수는 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씁니다. 유다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적들을 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그 옛 조서를 죽음의 조서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던 일로 그냥 만들어버리자 하지 않습니다. 야, 너 죄, 그래 너가 나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의 죄를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없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죠? 없어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지워지지 않는 조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그 조서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 조서의 내용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이전 것은 없다 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냥 없다 치고 새롭게 하시면 안 되나? 야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 야 없다 다시 시작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경회를 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그것을 없다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 조서 위에 새로운 조서를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을 생명으로 갈 그러한 조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조서 그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새로운 은혜의 조서가 쓰여졌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는 새로운 생명의 조서가 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좀 찝찝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죠. 그렇다 하여도 새로운 것으로 덮었다 하여도 내 과거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저지른 실수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맞죠?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없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핸드글라이더라는 도구를 참 지금도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데 그 핸드글라이더를 쓰다가 이렇게 덜덜덜 떨리니까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반팔을 입고 일하는데 그때 왜 긴팔을 입고 이랬는지 토시와 긴팔을 입고 이랬는데 요게 감싸면서 팔이 잘리지 않고 상처가 깊게 남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옅어졌는데 옛날에 반팔을 입고 다니면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기 이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 팔의 상처만 보고 제 이미지가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저 깡패 아니야 이렇게 봐. 내가 어디를 봐서 깡패처럼 생겼지? 근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얼마 안 되었을 때고 머리도 막 삭발하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통통하지 않고 꽉 말랐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막 선명하게 칼자국처럼 이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상처를 보면서 지금도 좀 남아있지만 이 상처를 보면서 지금도 일할 때 항상 조심하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덮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상처받은 관계나 우리 혹시나 잘못된 결정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 쓰실 그 조서들을 하나하나 그 조서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우지 않겠다. 하지만 덮겠다. 죽음 위에 생명을, 심판 위에 은혜를, 눈물 위에 소망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죄인된 강승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이 이야기는 과거 유다 민족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우리의 자리는 여전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삶의 여러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때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에스더는 무엇을 하였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의 국률, 그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이 그 죽음의 조서 아래에 있던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 처음에 서두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영화가 끝났구나 했던데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 그 영화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죽음의 조서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혹시 내 삶이 평안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점점 여러분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 말씀에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에스더의 말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중보를 통해, 우리의 간청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새로운 복음의 조서가 땅끝까지 퍼져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침묵할 수 없는 국률, 눈물로 엎드리는 중보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써내려가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국률을 우리가 입었다면 그 국률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그 국률을 불붙게 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에스더처럼 침묵하지 않고 주님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가 방황하는 것을, 내 이웃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냥 체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친구가 죽음의 조서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국률의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국률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국률이 여기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